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문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이다. 남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좀 얼마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봉사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연유가 되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일 아니야. 너 생색내는 거고 너 자랑하는 것이고 어쩌면 너 취미생활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네가 있고 내가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사람 사랑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이전에 먼저 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고 싶어. 늘 내 곁에 가까이 있으니 너도 나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는 동행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요구하는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에요. 뭐 철학적으로 악이 뭐냐 선이 뭐냐 더 복잡해요. 하나님 여기 호세아서를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미 나서 이만큼의 업적을 남겼다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30년, 20년 몇 대를 물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얼마나 닮아가고 있니?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과정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깨어져 나가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건 고통입니다. 아파요. 아파. 깨어지는데 아픔이 있죠. 애들이 자라는데 빨리 자라는 애들은 아픔이 온대요. 성장통. 막 뼈가 늘어나고 성장통.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고통을 수반한 깨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질문하지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린 그런 최선인가? 내가 이게 지금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나만 살자고 하는 거냐? 나만 살면 되니까 다 죽여버리고, 이 다음에 내가 잘 살면 도와주면 되지. 그런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린 최선이냐? 두 번째는 이것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린 결정인가? 이것은 고통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깨어지지 않으면 그는 자기 감정,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저지를 뿐이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패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뻔한 그런 사실이지만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난 너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전세 때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했어. 앞으로 네 자식들도 그렇게 내가 다룰 것이고 깨어지기 전에는 안 쓸 것이다. 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나 안 써. 나는 기다리는데 익숙한 하나님이야.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있어. 시간이 급한 건 너희들 뿐이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깨어짐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인물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이 안 좋아서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깨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 피해가요. 도망쳐버려요. 숨어버려요. 깨지면 되는데 깨지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시험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도망쳐버려요. 숨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또 극단적인 대표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 달라는 요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왕이 될 자격을 가장 잘 갖춘 사람을 선별해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한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얄미워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선별하잖아요. 나한테 잘하니까 난 너 이번에 이거 줄 거야. 너 초대할 거야. 이거 가져. 너는 너무 뺀질뺀질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너 안 돼. 나한테 준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분법으로 쫙 나누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 가져야 되는 거죠. 날 사랑해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고. 사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면 최선을 다하는 순종적인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겸손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왕 세우기를 원한다 했을 때 어떻게 감히 내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별 볼 없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 작은 지파 속에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가문이 별 볼 없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초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했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모, 성품 그런데 다 타고난 거예요. 잘 새겨지려고 노력한 거 없어요. 훈련받은 거 없습니다. 이 정도 겸손 그냥 타고났어요. 사울은 깨어지고 훈련받은 경험은 없었어요. 타고난 것은 있었는데 그게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타고난 데도 훈련됐으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타고나지 않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타고났는데 그걸 더 잘
훈련시켜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타고났는데 왜 저렇게 사나, 차라리 저렇게 좋은 거 남이나 주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훈련받아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약점인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잘해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자기 한계가 올 때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고 하는 걸 못 배우잖아요. 나는 지금 분노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잡고 쥐어 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없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럴 때 문제 한 번도 없고 깨어진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위치에 세워놓으면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을 놓고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실패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를 깨트리고 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깨져야 돼요. 본성이 깨져 나가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깨어짐이라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배우고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깨뜨리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무적의 장수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사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군사가 아닌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 단번에 골리앗을 쳐 목을 베어버린 그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가져다는 인물이 있었는데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해서 이곳저곳 보냈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더라.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장수들이 인정해서 다윗은 일약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넥스트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깨뜨리고 훈련시키고자 의도했던 사건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군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부른 노래가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울이 많이 죽였다. 왕은 당연한 거지만 다윗 그 어린 게 기특하게 군사도 아닌 게 기특한 일을 했다. 맞다. 그래. 그렇게 너희가 환영해줘야 마땅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에 쑥 찾아온 게 불쾌함, 분노, 질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못 느껴봅니까? 누가 옆에서 칭찬받으면 쑥,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쟤 그런 사람 아니야. 분노. 아닌데 왜 저 칭찬해? 분노.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이런 마음. 질투.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럼 앞으로 이게 뭔 말이야?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 아니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냐? 이게 들면서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젤리였어요. 질투했다. 질투가 이제 참 무섭죠. 이제 이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 거잖아요.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이제 알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는 건 참 좋아요. 날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는 건 더 좋아요.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사울은 너무 무식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왕권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다를 몰랐던 건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시나?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나? 무엇을 바로잡으라고 하시는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왕권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왕족이야? 하나님이 급조해서 날 세웠는데 뭐 누가 차지하면 또 하나님이 원해서 차지하게 하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한 욕심, 이걸 뺏길까 봐 이런 분노, 이런 불안함이 있는가? 괴로워하면서 하필 엎드렸어야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 훈련이 안 되는 게 그걸 가지고 엎드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싸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볼까? 왜 이런 말을 퍼뜨리나? 하나님 왜 그럴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자네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나랑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왜 나한테 그런 말? 삼자 되면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훈련 없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다윗과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을 통해 경험하게 된 질투, 분노, 염려, 불안을 다루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내면 세계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한 번도 안 부딪혀 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부딪혀보고 극복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지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자기 혼자면서는 꽤 괜찮아요.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난 상당히 괜찮은데 여러 사람을 모였는데 어떻게 안 건드려져요. 옷깃이 스치기도 하고 팔에 떠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내 반응이 그게 다예요. 아, 내 이거구나. 여태까지 내가 고상한 척한 것은 날 건드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건을, 상황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고 날 깨달아야 그때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내가 부서지기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기도 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피해가면서 다니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피해가게 하지 않아요. 넘어가게 만들어요. 사울을 깨뜨리고 왕다운 왕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연결시킨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적대하니까 악실이 그걸 끼어들잖아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정신없이 창을 들어서 그냥 본심이 나타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숨김없이 그냥 표출하잖아요. 창을 던져요. 몇 번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다윗은 그냥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임했을 때 창으로 던지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를 나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부터 사울의 삶은 한 나라의 왕으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도망쳐 나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는 일에 그 온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말아요. 한 나라의 왕권을 자신이 세우고 지킨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인물로 여긴 다윗을 평생 질투하고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저거 죽여버리면 위협하는 아무도 없어지겠지. 이 왕국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지. 평생 내가 왕 노릇 해먹겠지. 아니요. 임기도 끝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직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통고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자기도 흉내내는 삶을 살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인 사람은 기도해요. 가짜니까, 흉내내는 가짜니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은 가짜 모조품이니까 그 모조품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남을 비방해요. 그런데 가담해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패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망신살이 뻗쳐요. 초대왕 사울이 폐위되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2대 왕.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막내예요. 막내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너 이새 네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하나님에 세우려고 하니까 다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이새가 데리고 사울 앞에 가서 선 아들들이 8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너 첫째 아들, 너 더 가자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아들 아니면 이 아들 아니면 이 아들 될까 싶어서 들어간 게 7명이에요. 왜 8명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넌 양 지켜라. 그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더라.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명을 다 둘러보고 없다. 여기 없다. 또 있냐? 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라. 이가 바로 내가 원했던 아들이다. 그 아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윗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를 만나서 물맷돌 한 방에 그를 쳐 죽일 정도로 뛰어난 물맷돌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달려와서 새끼를 움켜쥐고 도망가면 내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왔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용감하고 담대함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나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무리 거인 장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염려 마세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신 들려서 그 앞에 불려가 수금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악기를 잘 다룰 줄 알았고 거기다가 깊은 영성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궁궐에 와보니까 와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이 대우받더라. 수금 배워야지. 학원 다녀야지. 무료한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쓸 것 몰랐죠.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수금 그리고 거기서 물맷돌 그걸 우리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용기도 용맹도 담대함도 생겨났습니다. 이만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정식 왕이 되어 왕자에 앉을 때까지 1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죠. 사울이 괜찮긴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그놈 세웠더니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더라. 하나님 훈련은 본색 뽑아내는 거예요. 다 그거 뽑아내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 부딪혀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딪혀봐야 저가 누군지 알아요. 가면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깨뜨렸어요. 막 상한 마음이 되게도 만들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가? 날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건 말이다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이러면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참고 기대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근육이, 영적 근육이 다져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신이 들려서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창을 뽑아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 미친 짓 해요. 왕척이겠습니까? 끌어내야지.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궁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창을 던지면 피해요. 악신 들였으면 합을 타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쫓겨나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멀쩡해요. 그는 조용히 사울을 피해 왕궁을 떠났지만 그것은 도피가 아니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쫓겨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실권이 없어서 내가 도망치지만 너 내가 네 약 좀 타라. 내가 내 사람들 모집할 거야. 언제가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의 마음은 아무 이유 없이 질투 대상으로 만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한 분노가 없었어요. 보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싸워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 온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마침 사울 왕이 영변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게 자기가 있는 굴이네. 사람들 죽이라고 하잖아요. 와, 역시 하나님은 당신이 참고 견디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소리 소문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놀란 기회. 사울만 죽이면 되잖아요. 아무도 없고 사울만 죽였으니까 쓸데없이 주변의 군사들을 피 흘리지 않고 조금만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세요. 빨리 끝내버립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이 고통의 시간 잘라버리고 빨리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 세운다고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는 것을 반대해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 한 개인을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 사울, 순간순간 악신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사울, 왕으로 세워놨더니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산으로 들러 헤매며 다니는 사람 사울, 이게 왕이냐? 조왕조왕 해가지고 벽돌을 붙여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거예요. 맞다, 죽여서 싸지. 다른 왕을 구해라. 얼마든지 죽여버려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몰라서 아니에요.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주옥 같은 시를 쓸 만큼 밝은 영과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왜 안 죽였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내가 껴드냐? 이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고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폐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왜 나를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죽을 날이 찾아온다.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을 날이 찾아온다.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할 것인데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느냐. 딱 잘라버려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렇게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스토리의 엔딩을 알잖아요. 때가 되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큰 중상을 입고 이방인에게 내가 수치스럽게 죽느니 내가 죽는다고 자살하고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광스럽게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빨리 고통의 기간을 내가 팍팍 잘라서 끝내버리고 싶은 것도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것도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협조해야 되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상식, 내 지식, 내 감정 가지고 잘라버리면 일은 쉽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그랬다 죽는다면 그 죽어야지. 꼭 내가 살아서 봐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봐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도 딱 정리가 돼야 되고, 아니,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너무 분노가 생기고, 막 조급해지고, 내가 다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그 선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동의하고 있는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너 왜 그래? 너 왜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니? 너 이 교회 초창기에, 너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뇌 감격에 있을 때, 너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네 안에서 기쁨이 샘솟았고, 네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네 안에 입에서 그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오냐? 네 눈에서 어떻게 불이 튀기느냐?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시간이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났는데 난 너 여전히 좋다. 다른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데 어찌 너는 여전히 날 그렇게 사랑하냐? 어떻게 네가 하려고 들지 않고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기고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이 국가 민족. 대신 너 해, 네 할 거. 원수가 줄이면 네가 싸우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게 내가 있잖아. 내가 할 텐데 너 손 떼어. 대신 너 할 거. 먹여, 입혀, 마시게. 근데 너 그거는 안 하고 왜? 내가 할 것을 네가 나서냐? 내가 하겠다는 것은 네가 나서고 너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네가 잘났다, 대단하다. 사람들은 속겠지. 난 안 속어. 네가 할 일 해, 네가 할 일. 평생. 원수를 내가 더디 갚는 것 같아도 나는 너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원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보고 있어.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와지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서두를 것도 없고 널 미워할 것도 없고 힘들면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한 말씀 없을 때, 감동 없을 때는 그저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감동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살았어요. 압살롬이 번역하잖아요. 사울을 지나갔는데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럴 때도 괘씸한 놈, 너 아버지의 삶을 모르고 그렇게 대적하느냐. 네가 창을 빼들었어. 얘들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저런 놈은 내가 난 자식이지만 저거 살려줄 가치가 없어. 죽여! 이러지 않았어요. 맨발로 도망쳐요. 맨발로 그냥 나가요. 이 왕궁은요, 이건 내 거냐? 하나님 거지. 압살롬이 차지해서 백성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래,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 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자. 대신 죽이지는 말자, 싸우지는 말자. 그것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하신 거를 여기다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읽어봐라. 솔로몬 얘기 읽어봐라. 다윗 얘기 읽어봐라. 사울 얘기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었지? 그렇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 줄 수 없겠니?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느냐. 나를 너하고 똑같이 두지 마. 난 너랑 아둥바둥되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 땅을 지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 쓰려고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게 태만입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책임 도피 아니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성실히 산다는 게 뭘로 보장될 수 있습니까?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태만하고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다 즐길 거 즐기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결과는 패가망신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지신다. 내 자녀 책임지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몰라도 그냥 내 안에 주신 평안함, 내 안에 주신 기쁨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6번 내가 나를 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하나님 내가 충직해서 사온 저 놈들 말이에요. 저 장관이라는 놈들 저것 좀 어찌 처단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살피시고 내가 악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늘 나를 좀 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손에 멋지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값지게 사용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